같이 느헤미야 8장 1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인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니까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주 멍청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련회도 다녀왔고 이제 수련회를 다녀온 다음이 사실은 더 중요한데, 오늘은 그럼에도 우리가 계속 읽어왔던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 우리는 지난주에 에스라서를 읽고 학사 에스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바로 다음에 나오는 책이 느헤미야,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예요. 근데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멸망했을 때는 그 사람들은 거의 흩어졌는데,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잘 모여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 백성들은 성전을 다시 세웠고, 또 학사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잘 가르쳤어요. 성전도 세워졌고 하나님의 율법도 잘 가르치게 되면서 그 남유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남아있던 유다 민족들은 나라는 비록 사라졌지만 여전히 그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앙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아직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돌아온 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후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옵니다. 그 느헤미야라는 사람도 원래는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었는데, 바사, 성경에서 바사라고 되어 있고 우리 역사에서 페르시아라고 있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그 사람이 인정을 받고 왕의 수를 담당하는 관원이 됩니다. 왕에 아주 가까운 사람들, 먹을 것, 그러니까 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하는 사람이죠. 왕의 생명을 가까이 책임지는 만큼 아주 신임을 얻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왕의 도움으로 이 느헤미야가 유대의 총독으로 가게 돼요. 그 총독으로 가게 되는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전도 지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 살아요. 그런데 이 성전을 둘러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호해줄 성벽이 없는 거예요. 원래는 예루살렘은 성이었어요. 처음에 다윗이 그 성을 점령하고 시온산성 다윗의 성이다, 이것이 예루살렘이다라고 세워질 때는 아주 견고한 산에 있는 성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성이 무너져버려요. 그리고 옛날에 그 성이 있었던 걸 아는 사람들은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었고,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도 성벽이 다 무너지고 문도 다 뚫렸다는 얘기를 듣고 가슴 아파하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유대의 총독으로 가면서, 그러면서 이 성벽을 새로 지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가니까 그 전에 이미 그 인근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자손들이 다시 한번 성벽도 짓고 잘 되는 것을 보고 방해하는 사람도 있고 시기하면서 누명을 씌우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자기가 마음에 품고 온 이것들을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것을 가지고 백성들과 함께 이 무너져버린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세워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느헤미야가 모든 백성과 함께 그 성벽을 다 지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모여서 그 성벽을 짓고 문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수문이라고 하는 문 앞에 광장이 있었는데, 그곳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절기를 보내기로 했고, 그들 앞에서 학사 에스라, 지난주에 나왔던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의 율법책을 백성들에게 읽어주고,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이 백성들에게 한 말이 오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세우고 이제 함께 즐거워할 일만 남고, 우리 함께 여호와 앞에서 함께 모입시다 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였으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봅시다 해서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책을 펴서 낭독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말은 성경의 표현은 아람어라는 말, 지금 아랍어랑 유사한 말이었고 성경에 쓰여있는 말은 히브리어인데 두 개가 비슷한데 조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박사 에스라가 히브리어로 읽어주었을 때 다른 레위인들이 옆에서 그것들을 설명해 주면서 깨달을 수 있게 도와줬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학사 에스라가 읽어주는 모세의 율법책, 모세의 율법책이라고 하면 우리 성경에 있는 걸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모세의 율법책이라고 해요. 그 율법이라고 하는 토라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토라가 5번이지. 아무튼 이 율법책들을 읽어주고 나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듣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알아요? 그 앞구절을 살펴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 앞구절을 살펴보면 사람들이 모두 울어요. 막 통곡하고 울고 모두가 다 울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은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고 왜 울었을까? 여러분, 수련회 가서 기도하다가 울어본 적 있어요? 아직은 울진 않았어요? 난 울어봤는데. 근데 전사님 해보면, 기도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울음을 울기도 하고 하잖아요. 왜 울까? 감동받아서. 그리고 잘못한 게 많아서. 그리고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전사님 알아야죠. 그냥 울던데. 네. 아니 근데 전사님이 지금 그냥 물어봤는데 벌써 답이 나왔어요. 이 사람들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울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살았던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유대에서 살다가 어린 나이에 끌려갔다가 할아버지가 되어서 돌아온 사람도 있을 거고, 유대에 살지도 못하고 부모님이 끌려간 상태에서 거기서 태어났는데 우리가 원래 사는 곳은 이곳은 아니다라는 얘기만 듣고 여기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돌아왔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원래 고향이 아닌 다른 지역에 살던 사람이고 포로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삶이 살기 편했을까요? 삶이 살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다른 나라 가서 산다는. 그리고 심지어 포로의 입장으로 갔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가서도 살기 편한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보다는 돌아오는 사람들 중에서는 페르시아에서 사는 것도 아주 힘들기 때문에 돌아온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꼭 돌아오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는 타국에 살면서 완전히 버림받은 백성으로 살았던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지신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다가오니까 그 전에 서러웠던 생각들도 나겠고, 또한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큰 것이 느껴지니까 아까 다니가 얘기했듯이 감동받았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너무나 크구나, 정말 우리가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성전도 다시 세우게 해주시고 성벽도 다시 재건하게 해주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구나, 이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까 이 사람들은 감동했어요. 그리고 이것 말고 두 번째 이유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왜 울었냐면 부끄러운 마음들, 죄송한 마음들. 하나님의 말씀, 율법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행해라 하는 많은 계명들이 있고 너희가 이대로 행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 그 복을 주는데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복을 주겠다라는 약속이 담겨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하나님의 약속과 그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은 너무나 선한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랑 하나님의 말씀이랑 너무 먼 거예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따랐으면 우리가 힘든 일도 없었겠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을 텐데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고 하나님께 원망했었구나. 부끄러운 마음과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앞에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는데 우리가 이토록 힘들었던 것은 우리의 잘못 때문이었구나, 우리의 죄 때문이었구나 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복잡하게 하고 또한 죄송스러운 마음들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것. 사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 중에서요, 이 눈물을 흘리는 건
아주 당연한 반응 중에 하나예요. 아까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지금도 우리를 향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또한 우리의 잘못된 것도 하나님 앞에 다 서면 낱낱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수련회를 가서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 어떠하신지 이런 것들을 안다면 우리가 기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가운데 감동의 눈물을 쏟을 수도 있는,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오해하고 살았던 모습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이키면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련회에 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온 것들은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앞에서 울고 그 앞에서 통곡했던 이 백성들의 경험들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수련회를 가서 그 속에서 찬양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생각해보고 그것을 보고 우리가 같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세요.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두고 함께 기도한 것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통곡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들을 쏟아놓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오늘의 본문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반응인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지도자인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너희는 울지 말라 명령하고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왜 그렇게 얘기할까 한번 생각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눈물 흘리는 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당연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잘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잘 듣고 잘 반응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울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다른 이유가 있겠죠. 왜 우는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것들보다 우는 것, 그것도 아주 귀한 건데 그것을 넘어서는 더 가치 있는 것, 그것을 백성들이 알게 하기를 원해서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향해서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축제를 벌이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울지 말라고 얘기해요.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다. 성일이라는 말은 거룩한 날이라고 해석하지만 우리 이날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따로 구별된 날이니까 이날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 날을 보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감동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날, 이 날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기뻐하는 것. 그래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선포하면서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울지 말고 그 대신에 축제를 벌이자. 살진 것과 단 것을 준비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가장 성대한 잔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기 많이 들어있는 고급 육질이 좋은 고기. 하나님께 드리는 기름을 먹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름을 제외하고는 가장 기름진 것들, 그리고 그 땅에서 나는 가장 달콤한 것들을 가지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 축제를 벌이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제. 하나님 앞에 서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감동하고 눈물 흘리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기뻐하는 것, 하나님 앞에 축제를 벌이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로 인하여서 축제를 벌이고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해라, 그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도 수련회 때 얘기했잖아요. 수련회 때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제일된 목적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에서 우리는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참된 반응은 기쁨이에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대하지도 못했을 때 여러분들을 향해서 엄청난 감동적인 이벤트를 했어요. 이벤트를 받고 어떤 반응을 볼까?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이 눈물이 왈칵 쏟아진 다음에 나타나는 건 뭐예요? 무엇보다 환한 기쁨. 이건 하나님을 만나는 더 기쁨 때문에 눈물이 나온 것이고, 이 눈물은 기쁨으로 가기 위한 중간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하여 슬프도록 죄를 깨닫고 울며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은혜이고 우리의 이것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았으니까 더 이상 슬픔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니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게 슬픔에서 멈추지 않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을 향해 가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는 기쁨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울며 통곡하고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쁨에 대해서는 모두가 함께 동참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진 것과 단 것을 준비해서 함께 그것을 먹고 마시라고 하는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축제는 모두가 함께 즐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미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사람이든지 아니든지,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은 함께 기뻐해야 되는 거고, 내가 듣고 깨달았으면 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공동체로 살았어요. 이 민족 자체가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의 공동체인데, 지금 우리가 교회에 있잖아요. 이 교회가 또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의 공동체고, 우리 중등부가 하나님이 택한 하나의 공동체랍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다녀왔어요.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깨달은 사람들도 있고, 그 앞에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 살아계신다는 걸 느끼고 돌아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중에는 수련회를 갔다 오지 않은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뻐했고 잘 갔다 온 것 같긴 한데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나는 뭐 갔다 오지도 않았고 상관이 없을 텐데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거예요. 수련회를 갔다 왔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면 그건 나만 혼자 즐거워할 일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요, 옆에서 함께 즐거워하지 못할 그 사람도 같이 즐거워하게 하는 거예요. 아까 이 잔치 자리에서는 우리와는 다르게 이 상황에서는 부자인 사람들은 당연히 먹을 것이 있었겠지만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나눠주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는 말씀이 이미 풍성하게 가득 차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 은혜를 아직 경험해보지 못해서 은혜가 뭔지 가물가물한 친구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기를 원하시고, 은혜를 받았다면 나누기를 원하시고, 그 나눈 것들 때문에 함께 즐거워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수련을 갔다 왔든지 갔다 오지 않았든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친구들은 그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기쁘게 살아갈지, 수련회 한번 딱 갔다 오고 그날 기도 빡빡하고 갔다 와서 끝 아니고, 더 중요한 건 이제 갔다 온 다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울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 주된 목적 중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수련회 갔다 오고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대로 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수련회 갔다 오지 않은 친구들, 여러분들도 방심할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 알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모두가 함께 알았으면 좋겠고, 수련회는 이미 끝났지만 이미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 앞으로 우리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들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등부 모두가 함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 중등부의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중등부가 더 하나님 앞에 힘을 얻어가는 과정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것들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진짜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때로 보면 이거 너무 지키기 어려운 것 같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만들어진 질서들인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을 더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주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중등부가 다시 한번 더 새로워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우리가 보기에도 와, 우리 중등부 정말 멋지고 좋고 행복하다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안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느냐, 대답하느냐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공동체, 기뻐하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느냐가 정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련회를 갔다 온 친구들은 갔다 오지 않은 친구들에게 그간 느꼈던 마음들이나 이런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친구들을 위한 마음들로 같이 나누어주고, 또 가지 않은 친구들도 가지 않았다고 해서 움츠러들거나 아니면 너무 무관심하지 말고 어떻게 갔다 왔는지 관심도 가져보고 들어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어떠한지 꼭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만 알면 그 사랑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그 기쁨 속에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 진짜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만큼 행복한 거 이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시험 잘 본다는 얘기는 하진 않지만, 시험을 잘 보아도 기뻐할 수 있고, 시험을 잘 보지 못해도 기뻐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포기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꿈을 꿀 수 있게 되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의 찬양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